바울은 이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부분에서 12절 마지막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합당하게 성도들이 기업의 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또 영광의 힘,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옮겨졌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근거가 바로 아들, 아내,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존재냐, 그 아들은 어떤 존재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은 이미지라는 영어 단어이지만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콘이라는 단어에서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동방정교회의 이제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가 아이콘입니다. 이 성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과 예수님에 대한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작은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도구가 아이콘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보다 지성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집중해서 보았던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콘이라는 것 자체가 본체로 가는 그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앞에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본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오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영감이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훼손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나타내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면 되냐? 예수님을 알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형상이라고 얘기해서 그 등급이 떨어진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지금 오늘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득세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스며들어서 영적인 삶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은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가득한 반면에 물질은 악하고 속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는 결코 하나님일 수 없고, 그리고 물질은 악하니까 그 악에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헬라 철학의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은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다, 영혼 육이 구분되어 있다, 2분설 3분설 얘기하지만 그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영혼과 육체가 만나 있는 것이 인간인데,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체와 영이 만나는 그곳 사이에 혼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는 악하니까 그
영적인 부분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이원론으로 구분하고 더러운 것과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자꾸 구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구분점이 문제는 물질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는 이 영혼 육 모든 부분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몸을 만지면 그 몸을 만지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의 영혼과 그의 전 존재를 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인 인간론이 아닌 헬라 철학은 자꾸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한 하나님, 성육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만한 일이 생겨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이봐라,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거 아니냐,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냐, 피조물 중에서 중요한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을 한글로 읽어보면 또 영어로 읽어보면 그렇구나,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창조주라기보다는 창조물에 가깝네, 피조물 중에서 먼저니까 최초의 피조물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말은요, 원래 시편 8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7절에 장자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셔서, 그래서 장자가 되셔서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이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장자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중에 하나,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권세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은 이 계급이 서로 다른 차등이 있는 천사들의 구분이다, 이렇게 그 당시 가운데 사용되었고,
또 이 가운데는 타락한 천사들도 있어서 타락한 천사들도 이와 같은 이 주권 체계를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하나라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권은 될 수 있겠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왕권, 주권, 통치, 권세 모든 이들의 시작점이 그 권세자가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이 창조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요한 사도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 16절에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한 그리스도에 의한 창조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에 벗어나면 영지주의에 빠집니다. 다른 이론에 빠집니다.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예수님의 우월성에 뛰어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이 땅 가운데서 일하면 사람을 설득하고 그리고 사람의 총애를 얻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면 그러면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고 여기면 기도가 힘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자,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서 완벽한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먼저 계셨다는 말은 영원 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영원에 속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생명도 유지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안에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중심에, 우리 기도 생활의 중심에,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의 영적인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 지도자라, 지배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는 몸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가 근본이다, 루트라는 것입니다.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없으면 결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만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고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되심이 아니라 되려 하심이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으뜸이라는 말은 단순히 장자, 최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온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에서 찬양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지녀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서민 가운데서 자라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음 가운데로 떨어지셨습니다. 바닥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최고 정점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최하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의 종이 되셔서 섬기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으뜸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으뜸이,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시면서 으뜸이 되려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고 죄짓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려고, 모든 인류의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의 으뜸으로, 머리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충만하게 되고 회복되고, 교회가 충만하고 회복되게 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우리,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은 완전한 존재이신,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먼저 나신 이이신, 장자이신, 으뜸이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초청 가운데 오늘도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장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권한을 갖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 마청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붙들고, 근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쇠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뛰어난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신앙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